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오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주의 종들을 만나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큰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우리 상기역 식구들을 세우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멘. 찬양하면서 상기역 식구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구역은 평안하여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구하오니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입술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주님 만나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두 가지 문화, 문명 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고 인간의 두 가지 문화, 문명.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행복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죠. 절대로 졸지 마시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고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요.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옷도 사서 입어보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잠깐 더 주목해 보시는데요. 자, 그러면 16절 말씀부터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는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으로 또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여호와. 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머릿속에 깊이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리고는 어디에 가서 그의 거주했죠? 노 땅. 자, 그가 노 땅에 가서 지금 거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 땅에 거주하면서 그가 성을 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 자, 그렇게 불렀는데, 자,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요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네, 자, 보십시오.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16절 말씀에서 가인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거주한 곳이 노 땅입니다. 그리고 노 땅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 여러분 여기서 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에녹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에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이 에녹성이 어떤 성인가 하면 인류 최초의 문명지고 인류 최초의 문화의 발상지가 된 것입니다. 이 에녹성이.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에녹을 통해서 성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에녹을 통해서 직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에녹을 통해서 이제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 문명은 바로 에녹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이 발전시켰던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켰던 이 문화와 문명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자, 그럼 성경 보십시오. 유다서 자 1장 1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와 있을 때 사람들이여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슬하여 발람의 어른 쪽으로 했으며 자 보십시오. 유다서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자 화 있을진저 자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문화와 문명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럼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며 그런 이를 악물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가인의 이 성공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었고 바로 죄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형성했던 이 모든 문화가 이렇게 죄악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문화를 따라서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문화의 정체 이 문명의 정체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문화,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명이고 어떤 문화인가 이거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첫 번째는 가인의 문화, 가인의 문명입니다. 자, 이 문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문화. 자, 이것이 가인이 만든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인이 만든 이 문화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문화, 문명을 이루는 그런 요인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문화가 가져온 이 죄악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세 가지 때문에 이 가인은 이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자, 여러분 가인이 지금 노 땅에 거주하면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을 쌓았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안에 그가 임신하여 애를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쌓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성. 네, 안전 때문입니다. 안전.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가인은 성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부터 쌓는 거예요. 성.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편리입니다. 자, 성을 쌓아놓고 안전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편리한 것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자꾸 편리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죠. 기계도 만들어내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점점 문화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직업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을 쌓고 안전해지면 사람은 그 속에 살면서 편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또 발전이 되죠. 그리고 그 문화가 발전이 되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갖냐면 이제 전문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직업입니다. 직업.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상을 보시죠. 자, 20절과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과 22절. 자, 시작.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자,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22절. 자, 시작. 두발가인 부인은 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또 직업을 가졌죠. 어떤 직업입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 자, 이렇게 각자가 이제는 직업을 갖기 시작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게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에게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업이 부럽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예인들을 한마디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그 직업이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칫 잘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직업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죠. 바로 내가 그 자기 우상에 우상 숭배의 이 죄에 빠져서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문화 운명에 주는 그 죄악성이 있는데 자 무엇인가 잠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가인은 지금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살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가 성을 쌓았지만 이 성을 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이 모든 문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문화 이것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문화 속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직업 속에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직업과 하나님이 없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드릴까요? 하나님.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영광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문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는 문화와 없는 문화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인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이름을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이름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보십시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자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이라시 나왔죠. 이라. 자 이라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과시한다. 자 하나님을 떠난 문화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라시라고 됐습니다. 뜻은 자신을 과시한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뭡니까? 무두야헬. 무두야헬. 자, 이 무두야헬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어떤 들어보면 마치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개고생하게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누구 이름 나옵니까? 무두사엘. 여러분 무두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지옥의 사람. 지옥의 사람. 이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옥의 사람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라멘. 라멘이라는 말은 나는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강하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 인간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모습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마저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는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다 하였더라. 자 23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자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이거 엄청난 죄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랑스럽게 지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도 죽였다. 지금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문화가 우리 모든 이 가치관까지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두한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주목. 네. 주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조폭이죠. 조폭. 근데 우리는 김두한 씨를 너무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대부분이 더 조폭 영화예요. 근데 그게 나온 조폭들이 상당히 멋있게 등장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또 담배 또 멋지게 피고 다니죠. 아주 폼나게 폼상폼사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아, 저것이 멋있는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돼요. 근데 집을 나왔는데 저희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 애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조폭이 되겠다.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설득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그 가치관이 이 조폭이 상당히 멋있는 그런 직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가인이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화와 분명히 이렇게 완전히 변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문화, 그것을 따라서는 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이스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세세 문화와 문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문화와 문명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문화와 문명. 자,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가치관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왔을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아벨은 죽었기 때문에 가인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후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끝난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창조하십니다. 그가 바로 셋입니다. 셋. 자, 그러면 셋을 잠깐 보십시오. 자,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세 명을 창조한 건 아닙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리하러 지성을 그와 들어가 그의 이름을 세우였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을 죽인 아벨의 죄를 졌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셋을 창조해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씨를 창조하시는데 그 씨가 바로 자, 셋입니다. 셋. 그리고 셋도 역시 자,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잠깐 보시는데요. 자,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다시 시작. 셋도 아들을 낳게 그를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네, 보십시오. 자,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에노스. 에노스라는 말은 흙의 사람 또는 연약하다. 그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흙의 사람, 연약하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흙의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지금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연약함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부터 불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는 것이나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다시 말하는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실.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강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절대 은혜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꼭 하나님의 그 일에 함께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고 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